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30여 년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회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고보는 의장의 역할을 했고, 베드로조차도 야고보 앞에서는 모든 몸가짐을 조심할 만큼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야고보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시험을 당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문제들과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줄에 매여 있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도 마음대로 날 수가 없고 밤낮 주변만 맴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얽매고 있는 옛것, 옛습관, 옛사람, 옛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과 기도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즉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있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세계관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의 지혜론적인 가르침에 30여 년 동안 목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적용시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신조로 삼아 구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론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존재론적인 대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좋아하고 나빠하는 선호도가 달라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것이 좋고 예수 믿기 전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높음과 낮음, 세상의 부함과 가난함, 이런 것은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그 행하는 일에 있어 이와 같이 세잔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나 성공,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도 않고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허탄한 것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원인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7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까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디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BS 방송수기에 맹인인 윤인수 목사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주라서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홀어머니의 손을 잡고 월남을 했습니다. 전후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이 아들을 키웠고 맹인인 아들은 구두를 닦아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구두를 닦아 번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 돈에서 먼저 11조를 떼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윤인수 군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11조를 뗍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인수야,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너는 눈까지 잃었는데 하나님까지 잃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이 세상에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쌓은 것이 없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영원한 곳에서 돌려받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히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우선순위를 둔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일 내가 세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일을 해야 할 순간에도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육체를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언제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물질보다는 마음, 돈보다는 정성,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순간보다는 영혼을 추구하고 물질보다는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납니다. 본래 믿는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에 매여서 절대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혼자서 근근히 신앙생활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드나들어도 손님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산다고 하는 것은 근근히 연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부요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무성한 나뭇잎으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풍성한 열매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나의 수고 이런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상 주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믿음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가진 소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 세상에만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외적인 형편만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수많은 선지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적인 부요, 물질적인 가난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왜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부자도 꼭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 리퍼블릭에서 말하기를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 첫째, 건강한 육체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 수완적인 사업가가 있어야 되고, 셋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철학을 하는 정치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플라톤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철학자들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일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부자가 있고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부와 가난을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형제는 가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또 다른 풍성함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돈이나 재능이나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부를 지켜야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공자,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을 최고로 여기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해지고 권세 있고 유명해지고 출세할수록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말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유능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그런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전직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관직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해임이 되고 나니 모두가 발길을 끊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실패한 이후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세상 인심의 야박함을 탓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부침을 경험하는 정치인과 재벌, 유명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은 마치 들의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명석하고 지혜롭고 수완이 좋고 사업을 잘하고 남다른 재능을 가진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는 욕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들은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받은 것으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하게 되고 그것을 묻어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진 추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사랑을 받고 세상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